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살 된 침팬지에게 140개의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침팬지를 덜덜 볶았겠죠. 우리도 수화로 140개 단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물며 침팬지가 이 수화를 배워서 나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려고 했으니까 이 침팬지가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이제 140개의 단어를 다 가르친 이후에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과연 침팬지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표현할 것인가 였습니다. 침팬지는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나타냈을까요? 침팬지가 수화로 조합한 첫 번째 말은 Let me out. 나를 좀 놔줘라. 왜 나를 이렇게 들들 볶냐? 나를 자유롭게 좀 놔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평일은 밤 10시 반,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주일은 이제 쉬었습니다. 근데 문과반이 2개였는데 제가 3학년 1반이고 이제 3학년 2반도 문과반이었어요. 근데 제 옆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담임 선생님이 그 체육 교사 겸 학생 지도부 교사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호탕했지만은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체육 교사니까 고3을 맡았는데 그래도 우리 반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반은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밤 10시 반까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공부를 하고 평일날도 다른 반보다는 30분 일찍 학교를 나왔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완전 야간 강제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3학년 2반 1동.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다 죽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속박을 벗어나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고 자유의 공원을 만들고 자유의 다리를 만들면서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 큰 돌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새겨가지고 교문 앞에 세워둔 것도 있습니다. 또 액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글을 넣어서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혹자는 진리, 즉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제한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 욕심 부려서도 안 된다, 화내지 마라, 술, 담배도 안 되는 분위기고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웃은 꼭 도와라. 즉
말씀은 자유를 주기보다 도리어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속박하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할 때에 이 자유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할 때 이 자유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것은 이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설교 노트 1번을 한번 볼까요? 죄로부터 주는 자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보십시다. 1번에 1번 보면 거기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래서 이제 가번 그리고 그 아래 나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껏 미워할 수 있으면 미워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미움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랑하기로 하면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들은 죄일지라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누리는 자유이다. 그랬어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을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다트 던지기를. 코도 맞고 이마도 맞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인형 만드는 집에 가서 이 사람처럼 인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배도 때리고 뺨도 때리고 꼬집고. 그래도 미움이 안 풀려가지고 인터넷에 막 악성 댓글을 올려요. 그러면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점점 미움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꼬집이면 꼬집을수록 미움이라는 감정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트를 던지면 던질수록 미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미움이라고 하는 죄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점점 미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미워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미움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데
예수 믿으면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없냐? 막 이런 씁쓸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미움을 접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워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도리어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미움이라는 죄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진리가 이 사람에게 미움이란 죄로부터 자유를 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위한 술자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하는 것은 옳을까요? 자, 술의 경우에 이 술도 마시고 저 술도 마시고 여기서도 마시고 저기서도 마시고 참이슬도 마시고 밤이슬도 마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마시면서 취하고 살면 술에 대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점점 술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한잔하고 모든 걸 잊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하필 그때에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술 마실 자유도 없냐? 왜 주님은 꼭 이런 때 말씀하시냐?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문을 여는 거야. 취하고 사는 건 아니지. 그래서 편의점에서 1.5리터 생수를 사서 마셨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은 술 마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술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술 마실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함정과 유혹과 쏙쓰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에 대한 자유가 생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자유가 생기지 않고 점점 돈에 속박되어 갑니다. 그럼 돈에 대한 자유는 언제 생길까요? 진리를 따라 탐심을 버릴 때 돈에 대한 자유가 생깁니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돈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진리는 결코 우리의 자유를 뺏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의 해방구가 되어줄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한테 자유를 운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참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때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자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자유롭게 산다. 진리가 주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런 거 나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만 있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한 속박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많이 누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곳곳에서 속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진리 없어도 자유롭다. 나는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하고 뭐든 사고 어디든 가는데 뭘 나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항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현대인은 헌법적 가치로는 자유인이지만 현실은 불쌍할 정도로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살고요. 명예에 매여 삽니다. 체면에 매여 삽니다. 성공에 매여 삽니다. 술과 쾌락과 불륜과 경쟁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자유를 누리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속박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겨우 죄가 만든 해방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유린당하는 것 아닐까요? 죄에 유린당하는 것을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법적인 자유, 거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마치 나는 뭐든지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뭘 해도 가책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거는 방종이거든요. 진리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이 진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로 인해 모든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주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 이제 초록색 글씨로 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겁니다.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 거하면은 메노라고 하는 이제 헬라 말을 쓰는데요. 뜻은 머물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겁니다. 머물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뜻은 진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 뿐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자꾸 움직이고 나를, 내 삶의 방향을 자꾸 알려주고, 이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자유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죽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설교 노트 볼까요? 2번에 1번에 가 앞면 제일 아래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이야기, 아유 참 그거 좋은 얘기네, 이 정도로 머물러 버리면, 그러니까 이 진리가 피상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스쳐 지나가면 이 진리는 늘 나를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 진리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 생각을 결정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마찬가지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줘라. 이야, 참 젠틀하네 그런 사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요동치고 살아있으면 경쟁, 시기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줄 때 아유 참 좋네요 하고 이게 슥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이건 그냥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지. 이게 묵상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살아있고, 이게 찬양 가운데서 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자꾸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와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이건 법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만이 줄 수 있는 자유인 겁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들 중에는 앞으로 입시를 할 어머니들도 계시고 입시를 한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아버지들은 입시에 별 역할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아버지들은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도 입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참 수고했는데 그래도 나름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어머니들은 이제 입시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이야 자유다 이제 입시에 대해서는. 무슨 경쟁률이 얼마고 무슨 자유다. 그런 자유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요동칠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유인은 이 보통 멘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의 멘탈은 진짜 강합니다. 자유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가 주는 자유, 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에 갇힌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유에 갇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야. 하지만 그 자유가 자신을 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자칫하면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그걸 간과하고 그냥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자기가 자유라고 한 그것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책도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니까 그는 자유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스갯소리로 한 여자에게 매이면 모든 여자에게서 자유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지구 인구가 70억이면 반이 35억이라고 하십시다. 35억의 여자가 있지만 내가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매이면 그 35억 명의 여자가 와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든지 무슨 윙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진리에 매이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더 많은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는 결코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만큼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놀라운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 다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조금 더 당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새 아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할렐루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님 안에 더 온전하게 되리라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 날 만기 할렐루야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서도 온전하게 되리라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모두 손을 들어서 이제 내 주님 들어 주님을 바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할렐루야 날마다 더 온전해지십시다. 날마다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십시다.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날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